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50일차, 오늘은 다니엘 11장부터 호세아 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11장부터 시작합니다.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틀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쳤던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자, 다니엘 11장에서 호세아 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다니엘 1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11장 2절 두째 줄 앞에 바사에서 그 옆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바로 이어서 그 후에 넷째는 2절 맨 끝에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3절 첫째 줄 맨 앞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첫째 줄 끝에 큰 권세로 다스리며 바로 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바로 이어서 그의 나라가 갈라져 여섯째 줄 중간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바로 이어서 돌아갈 것임이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남방왕은 첫째 줄 끝에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15절 첫째 줄 앞에 북방왕은 첫째 줄 끝에 견고한 성읍을 바로 이어서 점령할 것이요. 바로 이어서 남방 군대는 15절 맨 끝에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6절 맨 끝에 멸망이 있으리라 21절 첫째 줄 중간에 왕위를 이을 자는 그 옆에 비천한 사람이라 28절 셋째 줄 앞에 언약을 거스르며 바로 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31절 둘째 줄 끝에 제사를 폐하며 셋째 줄 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36절 첫째 줄 끝에 스스로 높여 바로 이어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41절 둘째 줄 앞에 많은 나라를 바로 이어서 패망하게 할 것이나 45절 둘째 줄 끝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바로 이어서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 왕은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은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멸망이 있으리라.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제사를 폐하며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11장의 말씀은 그냥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의 말씀도 우리가 다니엘 7장부터 계속해서 읽고 있는 다니엘의 환상은 장차 이 바벨론 나라 이후에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11장의 말씀에서는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헬라 이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큰 권세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결국 헬라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4절에 네모를 그은 부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알렉산더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간 것이 아니고 아들이 아닌 4사람들이 이 나라를 넷으로 나뉘어서 결국은 헬라가 넷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서부터는 남방왕과 북방왕들이 싸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가 넷으로 나뉘어졌을 때 이 4개의 나라 중에 2개의 나라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남방왕은 애굽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북방왕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쪽을 다스렸던 셀류쿠스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이기도 했고 그는 애굽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 헬라가 망하면서 이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는 애굽에서 프톨레미 왕조를 만들어서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도 역시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헬라의 알렉산더의 부하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가 셀류쿠스 왕조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을 벌일 때에 결국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가 남쪽에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고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했는데 이것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제사도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또 스스로 자기가 신보다 높은 자라고 교만함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셀류쿠스 왕조도 이제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마지막에서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셀류쿠스 왕조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때에 둘째 줄 끝에 환난이 있으리니 다섯째 줄 앞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바로 이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첫째 줄 끝에 자는 자 중에서 바로 이어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바로 이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셋째 줄 끝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바로 이어서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첫째 줄 맨 앞에 지혜 있는 자는 첫째 줄 끝에 빛날 것이요 바로 이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바로 이어서 돌아오게 한 자는 맨 끝에 영원토록 빛나리라 10절 셋째 줄 중간에 악한 자는 바로 이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바로 이어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이어서 깨달으리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환난이 있으리니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은 끝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때에라고 시작되어지는 1절의 말씀에 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민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을 읽을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별도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1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편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것은 심판을 받고 결국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닌 멸망하는 백성으로 저 지옥에 떨어질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예언의 모든 말씀들 끝에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있을 환난과 또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영원토록 빛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셋째 줄 중간에 여로보암이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넷째 줄 끝에 호세아에게 임한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셋째 줄 중간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바로 이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바로 이어서 이 나라가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떠나 바로 이어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3절 첫째 줄 앞에 그가 가서 첫째 줄 끝에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맨 끝에 아들을 낳음에 4절 둘째 줄 앞에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6절 첫째 줄 중간에 딸을 낳음에 둘째 줄 끝에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8절 맨 끝에 아들을 낳음에 9절 첫째 줄 끝에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둘째 줄 끝에 헤아릴 수도 없고 바로 이어서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다섯째 줄 끝에 너희는 살아계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딸을 낳음에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83년에서 743년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8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왕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던 것입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호세아 1장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적 행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심는다 혹은 하나님이 뿌린다, 흩어버리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이야기하십니다. 노루하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결국 호세아가 세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름을 불렀는데 바로 이스루엘, 노루하마, 로암미,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실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으셨지만 흩어버리실 것이고 궁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궁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 어머니와 바로 이어서 논쟁하고 논쟁하라. 2절 맨 끝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의 어머니는 둘째 줄 중간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6절 첫째 줄 중간에 내가 가시로 바로 이어서 그 길을 막으며 바로 이어서 담을 쌓아 7절 첫째 줄 앞에 그 사랑하는 자를 둘째 줄 중간에 찾을지라도 바로 이어서 만나지 못할 것이라 바로 이어서 그제야 넷째 줄 앞에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1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보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9절과 20절은 모두 네모를 긋겠습니다. 19절과 2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들의 어머니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사랑하는 자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므로 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너희 스스로가 논쟁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음행을 제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음행을 행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아서 담을 쌓아서 이 어머니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자기 사랑하는 그 정부에 대해서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은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채찍으로 그들의 모든 길을 막듯이 환난과 모든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막으셔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
그들이 본 남편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끔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부인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 것이고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마치 아내처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결혼할 때에 이렇게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북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북이스라엘이 남편된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셋째 줄 앞에 즐길지라도 바로 이어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바로 이어서 너는 또 가서 다섯째 줄 앞에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바로 이어서 사랑하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은 15개와 바로 이어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맨 끝에 그를 사고 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에게 이르기를 첫째 줄 끝에 나와 함께 지내고 바로 이어서 음행하지 말며 바로 이어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바로 이어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자, 3장의 말씀에서는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를 두고 딴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딴 남자에게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람이 난 그 아내 고멜을 다시금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다시금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대가로 주면서 그 아내를 다시금 데려와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하면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또 맞아들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그 음란한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은 음행하듯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북이스라엘을 살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라고 또 돌아와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또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셋째 줄 중간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바로 이어서 인애도 없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첫째 줄 앞에 저주와 속임과 바로 이어서 살인과 도둑질과 바로 이어서 가늠뿐이요. 둘째 줄 끝에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5절 맨 끝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백성이 바로 이어서 지식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망하는도다. 넷째 줄 앞에 내가 내 하나님의 바로 이어서 율법을 잊었으니 바로 이어서 나도 내 자녀들을 바로 이어서 잊어버리리라. 9절 둘째 줄 끝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0절 둘째 줄 끝에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로 이어서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둘째 줄 끝에 음란한 마음에 바로 이어서 미혹되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이어서 음행하였음이니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는 진실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북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피가 피를 뒤잇는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복수를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악독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식이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무 앞에 가서 나무에게 묻고 음란한 마음으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책망하고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예언하심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이 말씀들을 듣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번영을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요롭자 결국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저버렸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에 하나님 떠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호세아를 읽어가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장차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남편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함으로 섬겨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다니엘 11장부터 또 호세아 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1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1장을 봅니다. 다니엘 7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장차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흥하고 망하게 될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11장에서는 바사, 즉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페르시아에서 3명의 왕이 일어난 후에 그 후 4번째 왕은 페르시아를 부강하게 만들어 헬라를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헬라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페르시아를 제압하고 헬라 제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강성해져서 페르시아를 제압하고 큰 권세로 세상을 다스렸으나 그가 죽고 나라가 사방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 넷으로 분열되었는데 그 중에 남방과 북방의 왕들이 그 넷 중에서 더 강하여 서로 전쟁을 벌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왕은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고 북방 왕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셀리쿠스 왕조를 말합니다. 이 두 왕조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 북방의 셀리쿠스 왕조가 더 큰 힘을 얻어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셀리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쳤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없애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는 등 악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5절과 3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 구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행할 악행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1장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은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헬라 이후에 네 나라들과 그 중에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저지를 악행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펼쳐지게 되는 세상 역사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절마다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만 각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큰 흐름만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을 봅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장입니다. 어떤 이는 다니엘 12장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는 세상 끝날에 있을 환난과 그때 택함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이 일어나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고 그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 끝에 나오는 구절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구절에 영향을 미쳐서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2절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으며 심판날에 수치를 당할 자도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한편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1절과 2절에서 환난을 당할 때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장차 환난의 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두 천사가 강변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두 천사는 이러한 환난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난의 때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후반부인 3년 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지어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자 결론처럼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8절과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마지막 환난을 받으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신앙을 지킬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킨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굳건하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다가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의 왕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그 이후에 헬라와 로마 시대에 이르는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므로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릴 만큼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다니엘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다니엘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에 대한 보충 설명은 나중에 수요 예배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소선지서란 명칭은 여기에 속한 선지자들의 글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분열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고 그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심판의 메시지들입니다. 물론 앞서 이사야부터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 뒤에 회복의 메시지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으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할 때 같은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왕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죄악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호세아서의 이야기 자체가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1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합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선지자들의 예언적 상징 행동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 상징적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예언적 상징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것은 예언적 상징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딸을 낳은 후에는 그 이름을 노루하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뜻이고 노루하마는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릴 것이고 궁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4절과 6절 그리고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지만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도 이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경고의 말씀일 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이 있었듯이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처럼 맞아들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는 표현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음란하여 다른 남자 품으로 떠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를 되찾아와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역시 예언적 상징 행동입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온갖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와 그들을 맞아들이고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고 있다면 4장부터 14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에 빠진 것을 책망합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맞아주시고 또 맞아주시는 것이 호세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이 한 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